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69쪽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며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더 엎으셨으며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지나므로 다윗에게 맹세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일찍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무례하지만 순수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같이 기도하던 오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성격도 맞지 않고 마음도 안 맞고 배경과 신앙적인 토양이 다 달랐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이제 강당 2층에서 막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흩어져서 이제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 같이 기도하던 친구 중에서 미국인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독특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했고 바로 한국으로 왔던 이제 토종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미국인인 척하는 그런 이상한 친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강당 2층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난간을 붙잡고 1층에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강당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층에다 대고 막 하면서 기도를 소리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좀 당황했죠. 그런데 더 당황스럽고 웃긴 건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의 형을 위한 기도였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형놈은 그 자식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 XX는 나쁜 놈입니다. 막 이렇게 막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한 건데 좀 적나라하게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형이 자신에게 잘못한 게 있었고 그리고 형이 이제 신앙 상태가 좀 좋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막 탄원했던 겁니다. 지금은 웃긴데 그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기도는 이런 것이 기도하구나라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이 이와 같은 순수하며 하나님께 숨김없이 고백하는
그런 순수한 기도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망가져버리고 몰락하는 그 왕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막 탄원합니다. 38절부터 쭉 보시면 38절에 버리셨습니다. 39절에 욕되게 하셨습니다. 40절에 파괴하시며 요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41절에 약탈당하게 하셨습니다. 42절에 원수들이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43절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44절에 왕위를 엎으셨고 45절에 수치로 뒤덮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약속과 전혀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지 않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탄원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말씀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 하시는데, 인생을 망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에서의 괴리를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연하게 이 악물고 버텨내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시인처럼 46절에 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한탄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47절 말씀과 같이 시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유한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처럼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로 그 문제와 맞서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또 문제와 맞설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기쁨과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해결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현실을 묵상하지 마시고 해결하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고 무례한 것 같지만 순수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직장의 사람들이 또한 자녀들이 감정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러한 감정에 내 상처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순수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시인의 고백처럼 52절 마지막 말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 무례한 듯 하지만 순수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89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고 또한 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현실과 하나님과의 약속 사이에 괴리를 느끼며 하나님께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도 내 스스로 이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지만 그럼에도 순수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인생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